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긴장하고 그러고 계실 텐데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당분간 찬양대는 또 좁은 공간에서 연습을 해야 돼서 함께 회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대신 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또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금요일마다 청소도 열심히 하고 있고, 또한 여러 가지 하여튼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는 계속 되는데요, 지난 6주 동안 저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참 많은 이야기들을 배우고, 또한 많은 이야기들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태초부터, in the beginning, 태초부터,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긴 시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한 여기에는 너무나 많은 수많은 사람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을 시작으로 7주 동안 가족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배울 텐데요, 갑자기 우주에 관한 이야기에서, 또한 범지구적인 이야기에서 창세기 12장으로 오면 갑자기 카메라를 이렇게 당겨서 특정한 사람을 보여주는 줌, 땡기는 것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창세기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거대한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 가운데서 창조, 또한 죄, 노아의 방주, 이런 이야기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것은 이제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혼날 때는 그때만인 것 같아요. 그때 혼나지만 달라지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의 인격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지기 위해서는 조금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부터는 굉장히 세밀하게 다가오셔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시려는지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에서 4개의 상을 받고 나서 자신이 존경하는 영화 감독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인용을 했습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조적인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하는 게 창조가 아니에요. 가장 개인적인 것, 그것이 가장 창조적인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조금 그 이야기를 가지고 비유한다면 가장 개인적인 것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의 가족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개인을 통해서,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열방을 구원하려고 하는 가장 보편적인 이야기를 펼쳐나가실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인류는 그동안 창세기 11장까지는 물론 아담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지만 개인과의 어떤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거시적인 이야기에서 창세기 12장부터는 미시적인 이야기, 아주 섬세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한 개인을 만나고 가족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만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개인, 가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 개인을 통하여서 열방에 관한 이야기를 펼쳐나가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창세기의 특징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10대가 흘렀어요. 10대가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데라인데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이에요. 이라크 땅에 그들이 살고 있었는데, 자, 화면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라크 땅,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예루살렘, 이제 이스라엘, 현재 이스라엘 땅인 거죠. 자, 그런데 아까 요 땅입니다. 우르라고 써 있는
바로 갈대아 우르를 뜻하는 거죠. 바로 여기가 이라크 쪽인데요. 이쪽은 앞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제 써 있는데, 이 지역은 문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런 문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바벨탑을 쌓았던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곳은 문명이 발달했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를 건설해서 사는 것이 굉장히 편리했어요. 집도 좋은 가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것들이 뛰어난 이런 갈대아 우르에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전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만드는 일을 했대요. 그래갖고 집에 막 우상이 즐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이 이 우상을 다 파괴했대요. 딱 하나만 남았대요. 하나만 남아놓고 다 파괴했대요.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야, 이게 무슨 일이냐?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버지, 이 가장 큰 신이 나머지 신들을 다 쓰러뜨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데라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야, 움직이지도 못하는 이 우상들이 어떻게 쓰러지냐? 어떻게 큰 우상이 작은 우상을 쓰러뜨리냐?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었지만 자기 스스로도 별로 우상을 믿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자, 이 모든 일들을 시작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물론 데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건 우상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 데라는 아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자녀들을 데리고 이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나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하란은 터키의 남단에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터키까지 간 거죠. 그런데 데라는 원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데 끝까지 가질 못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란 땅에 그저 거주하고 맙니다. 자, 그런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12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 전체 대단한 이야기보다는 개인의 이야기,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 가장 개인의 인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시고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보편적인 열방이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역사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다 중요하지만 항상 창세기 12장이 하나의 패러다임,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오늘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제 본문 말씀을 저와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조금 더 나중에 더 읽겠지만 창세기 12장부터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게 있어요. 창세기 12장부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삼겠다. 내가라는 말을 강조하는데 여러분 2절 말씀 보실까요? 여기에는 내가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지만 원어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특별히 인격적인 우리와의 만남을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만나서 역사를 이끌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으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와 너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개인적인 것을 원하세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라고 본 감독이 이야기했는데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인 거예요. 가장 개인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내가 너와 관여하겠다, 너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가 강조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흔히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다 그러잖아요. 원죄 이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원복이 있었어요. 원래 주신 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떠나서 원죄를 짓게 된 거예요. 오리지널 신, 원죄 이전에 오리지널 블레싱,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이 있는데, 자, 화면에 있는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복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복을 주셨는데 그 다음은 명령형이에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형이에요. 그 다음에 노아가 또 그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동일하게 하시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번에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형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제 여러분들 성경으로, 여러분 창세기 12장으로 와보시면 분명히 아까는 명령형으로 복을 주셨는데 12장을 보면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 다음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제가 여러분 계속 뭘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담과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과는 좀 다르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주니까 가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가 가는 곳마다 함께하고 내가 너와 밀착된 관계 속에서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은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제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한 단어가 있지만 거기에 어근이 있어요. 어근, 말의 뿌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이지만 이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가 있어요. 자,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는 단어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이란 무릎을 꿇는다. 우리가 한국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르죠. 복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그러면 그 대상에게 무릎을 꿇는 건데, 무릎을 꿇은 그 대상이 그의 머리에 손을 대고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의 뜻입니다. 복은 내가 위로부터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의 개념은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가는데, 자, 야곱, 쌍둥이 야곱, 에서가 아니라 장자권을 받아서 아버지에게 복을 받잖아요. 무릎을 꿇고 그 복의 복의 라인에서 머리를 대고 복을 받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머리 숙이는 게 복인 거예요. 자, 복에는 이렇게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뜻이 있어요.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일종의 무엇을 담고 있는 저수지라는 뜻이 있어요. 저수지, 담고 있는 거죠. 물을 담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내주는 것.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라 그 전의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성경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기서 근원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이 저수지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먼저는 자,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복을 받고, 또한 너는 복의 근원,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복은 물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지만, 이제 내가 직접 너의 삶에 관여해서 내가 너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거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복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항상 한 사람을 선택하죠?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고 이스마엘을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고, 왜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세요? 하나님 왜 많은 민족이 있는데 왜 꼭 유대인을 선택하신 건가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에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아브라함일까?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고 다 좋지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늘 저는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빗 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저에게는 자녀가 3명 있어요. 3명의 아이가 있을 때 셋이서 맨날 싸운단 말이에요. 가장 안 싸우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사탕을 준다면 각자한테 하나씩 주면 돼요. 그러면 안 싸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첫째 녀석한테 다 주고 나서 너가 나눠줘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잘 나눠줄까요? 중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저희는 식당을 갈 때에 어떤 놈은 중국 식당 가자 그러고, 어떤 녀석은 스파게티를 먹으러 가자 그러고, 각자가 다 틀려요. 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똑같이 10,000원씩 주고 너네 가서 사 먹어 하면 제일 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한테 복을 주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을 불러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공평하게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눠주는 그와 같은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똑같이 싸우지 말라고 하나씩 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똑같이 하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님처럼 되어가고, 그래서 더 성숙하게 내가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셨을까 할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얼마나 큰 고난의 역사인지 알고 계시죠? 복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그것은 내가 받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산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너에게 줬으면 너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소유한 게 많다?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나를 좀 편리하게 만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결산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복을 받게 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그렇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렇게 편한 도시에 다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도시에 다 있잖아요. 여기서 갑자기 다른 데로 가라 그러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따라갑니다. 자, 12장 1절 다시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 문장에는 너는 너의 고향과 쭉 나간 다음에 우리는 동사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한국말은. 원어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떠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떠나라. 하나님의 첫 번째 말이 떠나라예요. 떠나라. 여러분, 떠나라 그러면 떠나기 쉽습니까? 갈대우르가 얼마나 좋은데요. 지금 하란이 더 좋은데요. 가나안까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납니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면을 좋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똑똑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마음이 남보다 더 부드러워서 좋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가는 게 좋았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자식이 좋으세요? 어떤 자식이 좋으세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 기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똑똑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남보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잘 되는 데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이와 같은 개인을 선택하고 민족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높아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민족 중에도 이 연약한 민족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여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요, 12장 1절에 보면 세 가지를 떠나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너의 고향입니다. 두 번째는 친척, 세 번째는 아버지의 집. 이 세 가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너의 땅을 떠나고, 너의 친척은 뭐예요? 너의 인적 네트워크를 떠나고, 또한 뭡니까? 아버지의 집. 너가 가장 함께 밀착되어 있는 아버지를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가지를 떠나면 오늘 본문에는요, 2절과 3절은 세 가지의 복이 있어요. 첫 번째 복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는 복. 두 번째 복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복. 세 번째 3절은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함으로써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세 가지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상당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떠났을 때 세 가지 복을 주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고서 복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받아서 정말로 떠나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도 떠남 때문에 복을 받은 분들이 많이 계셔요. 우리 교회는 지방에서 온 분들이 참 많죠. 예전엔 다 시골에 살았잖아요. 하지만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에서 공장에서 일하고 기술을 배우고 그러면서 오늘 이곳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때 별거 없을 때 떠나셨잖아요. 그래서 방이 하나였다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성장하고, 이게 복인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물론 내가 노력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내가 노력했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간 것, 하나님 이것을 복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갈대아 우르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은 갈대아 우르 같은 곳이에요.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 떠나기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도시에 모이는 이유는 도시가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곳을 떠나는 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이민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순례자로서 끊임없이 떠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하란 정도 가서 이 정도면 그래도 떠난 거니까 영적인 상태가 하란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란을 떠나서 또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떠남은 복이에요. 저도 오래전 이야기지만 유학을 떠날 때 정말 제가 미국에 아는 사람이 딱 한 명도 없었어요. 어떻게 저희 친척 중에는 미국에 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이민 가방 2개 저도 가지고 갔죠.
어떻게 진행될지 뭐 알았겠습니까? 말도 안 통하고요.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더라고요. 믿음을 키워주시더라고요. 믿음을 키워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 뭘 가져갔는지도 다 기억도 안 나지만 이민 가방도 괜히 2개 들고 갔어요. 그냥 백팩이나 하나 메고 갔으면 되는데, 옷도 가서 입지도 않을 거면서 막 다 싸가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저희 153 학교가 있는 곳에 월드 선교회가 있잖아요. 1960년대 시작된 고아들을 돌보는 곳이에요. 여기 이사 가운데 한 분은 제인 화이트라고 하는 제천에 고아원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지금 85세세요. 이분이 우산을 짚고 오셨더라고요. 비가 오지 않는데 아직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서 지팡이는 못 하시겠대요. 우산을 짚으셨어요. 한국에 산 지가 60년이 됐어요. 미국의 위스콘신. 이제 부모님도 다 떠났고 형제들도 거의 없어요. 약 60년 전에 위스콘신에서 샌프란시스코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항까지 26세 처녀가 처음 공항에, 여기 인천항에 도착했는데 그 당시 전화가 없잖아요. 마중하러 온 사람이랑 서로 어긋난 거예요. 26살짜리 한국말을 하나도 모르는 이 아가씨가 그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사장님이 계신데, 이사장님이 그때 젊을 때 이 선교사님을 데리러 왔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내가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남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분이 근데 떠날 때, 그 아가씨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도 널 상하게 하지 않을 거야. 너가 어디를 가든지 절대로 너가 배고프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약속 믿고 60년 살아온 거예요.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기억력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셨더라고요. 영어로 말씀을 하시는데 다 못 알아듣겠어요. 기억이 점점 잃어가는 거죠. 하지만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복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떠나는 것,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 그 떠남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많은 복을 받고 있잖아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가 머리를 숙이고, 네.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 나 같은 사람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저수지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물이 필요한 사람에게 물을 주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 바로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 아브라함을 오늘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을 개인적으로, 가장 개인적으로 만나서 가장 위대한 열방을 향한 선교의 역사를 이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떠나가게 되는데요. 창세기 15장 6절, 여러분 창세기 한번 이제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까지 읽었는데 15장, 창세기 15장 6절,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읽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호와를 믿으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바로 이 말씀이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날 수 있는가? 오늘 내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더 난데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그것을 떠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말씀을 조금씩 이해하게 됐어요. 때때로 저는 제가 받은 복을 생각해 볼 때요, 하나님, 제가 뭘 특별히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한데 하나님 왜 저에게 복을 주세요? 뭘까? 하나님은 왜 복을 주시려고 할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뭘까?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외모밖에 보지 못하잖아요. 그 사람의 학력밖에 못 보잖아요. 그 사람의 경력밖에 못 보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뭘 보고 계실까? 하나님 날 볼 때 뭘 보실까? 그래도 믿음 지키려고 하는 거 보고 계시는 건가? 저는 그런 생각해요. 잘 몰랐어요. 요즘 더더욱 느껴요. 아, 하나님이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동방교회에 제가 와서 선교하면서 학교가 완공되어지고, 또 학교를 이 캠퍼스에 세웠는데 또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일이 진행되고, 저는 제가 뭘 알아서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면 좋겠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기 원하세요. 그 많은 사람들 무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12지파로 정말 개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성경의 권위를 갖는 것은요, 성경의 이야기가 되게 화려하거나 성경의 이야기가 다 기적의 이야기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이하는 기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적이 등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솔직해요. 부부싸움하는 이야기, 자식들끼리 싸우는 이야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땅 때문에 싸우는 이야기,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이야기들도 되게 많아요. 그게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창세기 12장부터 해주면서 그런 현장 속에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에 줌을 잡아서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미세합니까? 얼마나 별의별 일을 다 했습니까? 그 삶의 그 복잡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계속 함께 하시는데, 아브라함도 우리랑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았어요. 이제 이 예루살렘 쪽에 이제 도착했다가 이제 그가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가요. 왜냐하면 그곳에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 쪽으로 가는데, 거기 당시에 남자들이 얼마나 셉니까? 다 민족끼리, 족속끼리 이렇게 되어 있는 사회에서 믿을 데가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가 애굽에 가서 사람들이 당신을 빼앗고 날 죽일 수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부부하지 말고 오누이 하자. 나 부를 때 당신이라고 부르지 마, 오빠라고 불러. 그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12장에 부르심을 받고 바로 등장한 이야기가 너 나 오빠라고 불러. 여러분,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조금 더 지나가면 하나님은 분명히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룬다 그랬는데 75세에 떠났는데 자식이 없어요. 분명히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됐어요. 저희 집에 종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이 사람 통해서 복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괜찮아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가나안에 도착하고 나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들이 또 믿음을 잃어버려요. 부인이 남편에게 얘기해요. 자기야, 이제 그만 기대하고 여기 이집트 여자 종 하갈이 있는데 하갈 데리고 우리 자녀 갖자. 그래갖고 또 남자들이 그런 말 잘 듣잖아요. 그래갖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그렇게 100%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 충전하면 100%에서 줄어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배터리 나갈 때 있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와중에서도 다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렇게 아브라함이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만나시면서 내가 너랑 약속했지 않냐? 너가 뭘 붙잡아야 되냐? 지금 너의 나이를 보지 말고, 너의 환경을 보지 말고, 너 주변에 있는 적대적인 사람들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믿어. 약속. 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야. 자, 여기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인 언약이라는 말이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언약.
우리가 오늘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이제 언약에 관한 말씀이 특별히 17장에 가면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언약은 그냥 일반적인 약속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내일 몇 시에 만나자 약속하잖아요. 약속은 지키면 좋지만 안 지켜도 뭐 그냥 그 사람 안 보면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언약, 카버넌트라고 하는 말은요, A와 B라고 하는 양 당사자가 같이 계약보다 더 깊은 관계로 언약을 맺는데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한 몸 되는 게 언약이에요. 이 결혼이 가장 언약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이 흔들릴 때에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 언약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내가 너와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킬 거다. 이 언약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의식이 필요해요. 언약식이 필요해요. 창세기 15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언약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찾으실까요? 15장 17절과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여기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화면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언약이란 단어에는요, 언약을 나눈다, 언약이란 단어에는 커팅이란 뜻이 있어요. 제가 히브리어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은 나눈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언약을 할 때에 이 부족과 부족이 서로 언약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동물을 쪼갠 거예요. 염소와 소와 그 다음에 양을 쪼개가지고 동물을 쪼갠 사이에 오늘 보면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에는 아브, 하나님과 하임이라고 하는 생명을 뜻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마치 이 횃불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것처럼 이 두 개의 짐승을 쪼개놨는데 거기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언약에는 항상 피가 있어요. 그냥 손가락 거는 약속이 아니에요. 피의 약속이에요. 동물을 쪼개놓고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셨다고 하는 뜻은,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나도 이 두 개 쪼개진 것처럼 나도 그렇게 쪼개진다라고 하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게 바로 언약이에요. 이게 히브리어의 언약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나서 오늘 횃불의 언약으로 짐승을 쪼개놓고 본인 스스로가 그곳을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데, 이 약속은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민족을 삼고 너의 이름을 높이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오게 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피를 흘림까지 포함해서 지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로 연결되는 거예요. 가스펠 프로젝트,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개인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보편적인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이것은 목숨 건 약속이다. 이 약속은 나중에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주님께서 자신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모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창세기 15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집에 가시면 꼭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또 흥미로운 것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요, 이 자손이라는 단어가 자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쓰지 않고 단수를 써요. 무슨 말이냐면 너로부터 자손이 나와서, 단수입니다. 그 자손을 통하여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 자손을 통하여서 모든 열방이 구원을 받겠다는 거. 뱀의 후손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뱀의 후손, 단수예요. 뱀의 자손,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네. 바로 그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 오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화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보세요.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한 개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에게도 이런 언약을 세웠거든요.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다윗과 약속했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그 복음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핏값을 치르더라도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가 머리 좋아서 성공한 거, 그럼 머리값을 치르셔야 되는 거예요. 남보다 머리가 좋으면 받은 거잖아요. 사업이 잘 됩니까? 여러분, 다 노력해요.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남보다 내가 더 얻은 거면 내가 하나님이 복을 준 거지 내가 다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나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복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 원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삶, 내 지식과 내 한계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주로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또한 나누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시고 언약을 믿으시고 그 언약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